여러분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덥지요. 너무나 더운 날씨가 우리의 삶의 질을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특히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세대를 통하여 이 더운 날 돌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발 행동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요, 젊은이들이 그런 사건들을 일어난 이야기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로 인해 희생자들을 우리가 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감정만 제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기분만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들 하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파렴치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참지 못하게 하는 이 더운 날씨,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저지른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이면서 파괴력이 어마무시한 태양은 언제나 우리 위에 비추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태양 때문에 살 에너지를 얻고 있지만 반면에 그 태양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대기권은요, 여러분 보실까요? 뭐가 있나? 대륙권과 성층권과 중간권 10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줄까요? 10권으로 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온도로 올라간답니다. 지금 이 중간에 이 선이요, 이게 온도의 변화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온도는 어마무시하지요. 여러분 대륙권과 이 대륙권과 그리고 성층권 사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오존층입니다. 이 오존층은요,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해 주는 거라고 하죠. 아주 짧은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은요, 성층권의 한 층으로 지구를요 보호해 주는 얇은 막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보호막입니다만 이 오존층이요 파괴되고 있어요. 요즘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표면이 뜨거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태양으로 오는 나쁜 자외선을 더 우리가 받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깬 게 누가 깼느냐? 인간의 죄악이 깼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이 보호막을 우리가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쪄놓은 그 보호막을 우리 스스로 찢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죄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냥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생명장치,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만드신 게 뭐냐? 여러분 궁창이에요. 궁창. 하늘을요 물로 완전히 채우셨다는 거죠. 하늘을.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원이지만 태양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에너지원은 태양으로 받되 파괴력은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만드신 게 뭐냐? 궁창이었어요. 그런 다음 셋째 날 태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채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제서 우리의 수명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지만 확실히 현저하게 다르지요. 아담과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들은 거의 천수를 누리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가 죄를 낳고 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들었고 천지도 파괴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죄 짓는 일이었지요. 죄 짓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 공의의 재판을 하시고 죄의 결과 사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사망을 선포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둔 하늘의 물 궁창을요 하나님이 쏟아내셨어요. 심판으로. 궁창의 파괴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주었고 창조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완벽.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내 맘대로 우리 스스로 진로를 바꿨기 때문에 그 완벽이 깨지고 그 깨진 틈으로 어둠이 들어가 여러분 파괴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궁창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막이 없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졌어요. 그 결과 생명이 완전히 약화됐죠. 생명력이 약화되고 수명은 완전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다시 보시지만 궁창이 파괴된 노아 이후의 생명이 수명이 완전히 떨어지게 됨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천수에서 백수로 내려간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하늘에서 40일 주장창. 여러분 하루만 비가 와도 우리 장마철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루만 비가 와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물이 막 철철철철 넘쳐서 우리 옆에 있는 이 개울이 막 넘쳐서 역류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주화장창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막이었던 그 궁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러므로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생명이 단축되게 되었다는 것. 보호막의 파괴는요, 과도한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식물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예전에 없었던 질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노화, 아주 빠르게 노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인간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더위와 태양의 장렬함,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장렬하게 죽었다,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정말 보면 그리 죽었구나를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옥상에 그리도 잘 자란 꽃들이요, 그냥 한순간에 확 죽어 있습니다. 저녁에 괜찮았던 것이 아침에 가보니 완전히 타 죽은 걸 보게 돼요. 타 들어갈 것뿐만이 아니라 화상을 입고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물을 줘도, 이 더위에 아무리 물을 줘도요, 그 뜨거운 빛과 그리고 열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 것들을 보면 그 화석 연료를 우리가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그 가스와 그리고 산림을 얼마나 우리가 다 잘라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으로 인하여 올라가는 그 연기와 그리고 인간이 활동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하여 대기에 온실가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928년 미국 화학자 토마스 미즐리라는 사람이요, 기적 같은 냉매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개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궁창이 파괴되고, 그리고 대기권에 남아있던 그 얇은 보호막 오존층마저도 파괴되는 주범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파괴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회복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파괴의 손을 드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갖다가 잘 이렇게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질서와 섭리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포도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여러분,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즐김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간섭도 싫어. 내 좋을 대로 자라는 거예요. 좋을 대로. 그러니까 저기 길가까지 그 줄기가 뻗어가고 뿌리가 불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당신의 포도나무에 잘 심어놨다고 얘기해요. 뿌리를 완전히 잘 박아놨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번성케 하셨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러므로 인하여 포도원이여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그곳에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보여지는 것,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요 자신의 방법대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있으면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만 돼요. 주인의 말을. 자기 멋대로 자라길 원하는 포도나무로 인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하기를 원하는 포도들로 인해요 하나님이 담을 허셨다 합니다. 담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이고 지나가는 이들과 멧돼지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포도나무같이 잘 갖고 자라나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길 위하여 담을 치셨는데 그 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번성하기 잘되기 부자 되기를 돈 많이 벌라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나서 잘했다고 왜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훈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담을 허셨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막을 털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뇌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가수원지기의 돌봄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만 나는 돌봄이 싫어. 아버지 주여 이제는 내 스스로 살게요. 내가 해볼게요.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잘 자랄 수 있어요. 나도 잘 클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 없다고 자기 멋대로 자란다면 여러분 결국 아무 쓸데없이
자라긴 자랐어도 하나님이 쓰고자 싶어 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자라서 열매 맺으면 뭐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데. 아무리 사방팔방 뻗어 나갔으면 뭐합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포도나무를 멸망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여러분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생명을 사망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을 심판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리지요. 아버지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깊게 간섭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넉넉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에너지원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제 결과로 파괴시키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심판의 날이 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붙잡는 자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우리의 순종이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회복되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번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